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크리스마스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물론 성탄절도 굉장히 귀한 날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귀한 날이 언제냐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끝날 거잖아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는 막 보궐선거 때문에 난리예요. 근데 파주에 사는, 고양시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정치적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후보자들이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주겠어요, 집을 지어 드리겠어요, 심지어는 청년들에게 데이터 요금을 절감반으로 해주겠어요, 많은 공약을 내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나와 의미가 없을 때는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얀마 사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미얀마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시고 금년부터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미얀마를 후원하지 않았다면, 미얀마 선교사님 후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얀마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미얀마에 유학생도 한 사람 후에 옵니다. 청년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21장의 사건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봐라, 내 손을 봐라, 못자국이잖아. 또 다리에도 못자국이 있고요. 또 옆구리에도 창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 운명하시고 저희 할머니의 그 시신을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119를 타고 이송하는 동안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시체 안치실 있잖아요. 할머니를 냉동시킨다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한테, 아니 우리 할머니 이제 냉동이 되면 어떡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동고가 아니고 냉장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가 4도 정도 돼요. 여기의 온도는 3, 4, 5도로 유지가 됩니다. 3, 4, 5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영하 몇 도에도 살잖아요.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 시신을 이제 덮어서 가가지고 이제 관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냉동고에 넣었단 말이에요. 안치실에 안치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관을 하려고, 안치실에 넣을 때는 못을 박아요, 안 박아요? 안 박아요. 근데 이제는 입관을 하면 완전히 딱 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관을 하려고 딱 이제 그 염하시는 분들이나 또 유가족들이 딱 모였는데, 그때 제가 뚜껑을 열고 싹 일어났다 생각해 봐요. 전설 따라 산천리가 아니고 요즘 TV 프로그램에 제가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무서운 이야기 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들도 이렇게 막 내가 경험한 무슨 얘기 가지고 보내면 그것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하면서 어느 이야기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인지 또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분위기도 엄청나게 막 귀신 나오려면 음산한 분위기를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드디어 주일날 제가 여러분 앞에 섰어요. 한성 목사님 돌아가셨다. 어떡해. 사모님 어떡하고, 아이들 어떡해. 그러니까 목사님, 더 이상 목사님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떡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면 여러분은 죽은 저를 여기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페이스북, 요즘 딥페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게 하는 거야. 그러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근데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만 듣냐면 죽는다 그 얘기만 듣고 막 어떡하지 막 그랬어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 얘들아,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약속한 것은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죽는다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더군다나 어제 오늘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가운데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의 많은 역사학자들도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해서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므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해주신 좋은 이야기, 또 예수님이 그냥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믿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도 죄인이지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고, 내가 부활의 그 깊은 의미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동감 있고 생기 있고 생명력 있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사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얘들아 가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은 갈릴리로 먼 거리를 가서 그들은 거기서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전 물고기 잡는 것과 오늘 그들이 물고기 잡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3년 전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는 오늘 또 물고기 잡아서 우리 아이들 먹이고, 또 물고기 잡아서 남은 것은 저축해서 집도 사고, 또 물고기 잡아서 또 남은 돈은 아이들 학자금이나 또 그들의 결혼 자금이나 또 우리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조금씩 쪼개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알콩달콩 소망 가운데 살았겠어요.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나름대로. 그리고 또 물고기 잡음으로 말미암아, 야, 그래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아주 잘 잡아. 물고기 잡는 것은 베테랑이야. 그런 그 업계에서 소위 인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물고기 잡지만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의 물고기 잡음은 영혼이 없는 물고기 잡는 거예요. 왜요? 3년 동안 그들이 모든 것을 쏟았고, 3년 동안 그들이 확신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러나 살아야 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확신했는데 내가 확신한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거.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요즘 한참 LH 사건으로 인해서 이 쪼개기, 기획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LH 직원들이야 딱 아니까 기획 부동산 해가지고 어디에 사고, 그것도 또 1000제곱미터를 탁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으면요, 내가 지금 여기가 개발될 건데 투자하라고, 3평만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는다고 막 그렇게 해서 기획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시면 퇴직금, 또 주부들은 주부들 나름대로 내 남편 몰래 이제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막 몇천만 원, 심지어는 억대의 돈을 딱 갖다 줬는데 진짜 바보 같아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그럼 한번 떼보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쏟고 나니까 가보니까 맹지라는 거예요. 맹지가 뭔지 아시죠? 땅은 항상 도로와 접혀 있어야 돼요. 땅은 도로와 접혀 있어야 되는데 이 맹지라고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막으면 아무 때 쓸데없는, 개발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그런 땅을 맹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가지고 기획부동산이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쏟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대요. 쌈짓돈 몇천만 원 이제 날려버린다. 팔릴 수도 없고 살 사람도 몇 년을 기다리는데 살 사람이 없는데 안 사지요. 그리고 사기친 사람은 도망가버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도 주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벌은 돈 또 막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는 빌 황이라고 하는 천재죠. 월스트리트에서 인정했던 그 천재적 투자가인 펀드 매니저 빌 황의 무너짐을 통해서 미국의 윌스트리트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은행들이 그를 믿고 몇 조 원의 돈을 투자해 뒀는데 소위 테슬라 주식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막 무너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출근을 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집에는 들어가요. 그러나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죽은 자는 살지 못해. 분명히 귀신에 홀린 거야. 뭐 헛개비 본 거야. 만져보았음에도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들이 오늘 또 여느 때와 같이 영혼이 없이 그물질을 했는데 마음도 없이 던져지는 그물에 어느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도 물고기가 잡힐 동 말동하는데 3년 전 그들은 밤새도록 전심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늘은 마음도 없이 의미도 없이 던져진 그 물고기, 그 그물에 아무런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냐? 그럴 때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 그들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3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일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피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3년 전 그 사건이 다시금 오늘 재현됨으로 말미암아 3년 전에 주님을 만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인데 이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전에 두 번씩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는 주님을 보는 듯해서는 생각으로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베드로는 그는 물속에도 뛰어 들어가서 주님께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의 부활의 의미는 나의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또 나의 욕심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가운데서 교회는 가나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기는 하나 마지 못해서 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주님 그 고백을 했던 그 사건이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은 베드로가 3년 전에 만났던 그 사건을 재현하면서 나타나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금 만나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찾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사건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라고 해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갔더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말씀을 이 본문만 접하신 분들은 숯불이 무슨 의미야? 아무런 의미를 모르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숯불을 보는 순간 다시금 정광석화같이 팍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는 주님이 나는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안 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보호할 것이고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이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님을 잡아갈 그때에도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빼서 확 뺄 정도로 용기가 충천했던 베드로이지만 막상 주님이 딱 포승줄에 묶여서 잡혀가시자 그의 마음은 점점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는 그곳까지 갔지만은 그는 이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현상만 상황만 본 거지요. 그는 그 밤에 그 쌀쌀함을 피하기 위해서 피우는 숯불에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있는데 그때 그 몸종 하나가 아니 당신도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 말에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심지어는 세 번째 아니라고 당신 예수님과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강한 부정을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어디서요? 모닥불 앞에서. 주님은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는데 딱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금 또 한 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그 현장이 그러면서 주님과 마주쳤던 그 눈빛을 그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죄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용서한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숯불과 떡과 고기는 베드로의 죄와 예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은 또 오늘 나가면은 또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은 죄 짓는 사람 싫어해요? 좋아해요? 못 견뎌해요. 심지어는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남들은 아예 괜찮아,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지만 나는 못 견뎌해요.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였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러나 사랑한다. 내가 용서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그래서 죄에 매여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용서했다. 너를 묶고 있는 그 죄책감과 너를 사로잡고 있고 너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인한 불안함을 내가 다 용서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죄책감에 잡혀서 나가지 못하는 너 자신이 이제는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는 일어나 나가라 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주님 만난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주님 만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정말로 못 살 것 같아서 주님 만난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난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난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나이가 싫지, 왜 나라는 인간을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자신을 향하여 환멸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 좌절하면서 주님을 찾아 주님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그때의 상황이나 그때의 것들이 딱 생각나면 다시금 주님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부활이요, 또한 우리의 죄책감에서 우리의 죄의 결박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끊어짐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생각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내가 용서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제는 너는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숯불을 통하여 이제는 베드로를 자유케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 사랑하니?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는데 한 절 한 절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저에게 너 나 사랑하니?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주님의 질문이 저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저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또 주님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또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성우가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저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 부부가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데 때로는 이거 오실 때 사주세요. 그런 질문이나 얘기 부탁이라든지 또 내가 너무 힘든데 나 좀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또 등등 뭐 여러 가지 부탁들이나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외간에. 근데 나도 힘들어. 또 나도 깜빡 잊고 지키지 못했을 때도 있어요. 그때 때로는 배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그때 나는 약속은 못 지켰는데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좀 거시기 한 거 아세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 주님 사랑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외면하고 심지어는 저주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요. 부활은 그 사랑의 기초 위에 다시금 삶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처음에 조금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물질을 해도 영혼 없는 마음 없는 마지못해 사는 그물질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한 그 고백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가정의 생활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가꾸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을 고백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활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게 하시고 부활은 우리를 하여금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베드로, 세 번째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2021년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그 놀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